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니 이를 어째? 어허허, 이 하늘팟 시즌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팟 시즌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하늘팟 시즌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아하하하하하. 바이블 인사이드 하편 많이 기다리셨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다운로드 누르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인가요? 네. 지금 우리- 듣는 것만 봐서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이상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창조자잖아요. 예.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에서 창조자는 막 다 만들었다가 허물어 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존재를 생각하면 쉬울까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세요. 이제 택한 백성들을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자식이 좀 아니어도 좀 싫어도 미워도 너 이제부터 나가 그러면서 죽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래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네. 저도 한때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인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만들었다 허물어 버리는 어떤 뭐 조립식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좀 부모의 입장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이게 부모 입장이다. 그쵸.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와 같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 막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애쓰시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좀 인자하시죠. 인자하신데 엄마 화 살짝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 화 살짝 많으시고 아빠 약간 좀 소심하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좀 감정도 있으신 분인가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좀 이상적인 부모님의 예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설명을 좀 네. 드리자면요. 영의 모습으로 먼저는 계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다 모든 만물이나 영이나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시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다양한 마음과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빈정상하고 막 그래 하세요. 부모님 같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신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때로는 분노하고 투기하시고 슬퍼하시고 굉장히 이런 격양된 어떤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감정의 모습들이. 인간적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감정이 격하실 때는 막 욕도 하시고 막 욕하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네. 인간적이라면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예, 투기하시고 막 그러세요. 가끔 그런 것도 나오던데 화를 쏴버린다. 화를 쏘겠다. 예. 예레미야 이가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걸 또 욕이라고 한다면 또 할지 모르겠지만 고급 표현, 분노의 그렇죠. 고급 표현 아니실까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막 감정도 없는 막 절대적 막 초월적인 신 그렇게 생각하고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정말 완벽한
예. 존재. 어. 감정과는 약간 거리가 먼 음. 진짜 AI 같은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예. 정말 완벽하고 사람과는 그 격이 다른 예. 그런 존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좀 감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은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가지신 분이다. 예. 보통 그래요. 막 아이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하나님이라면 저래야지. 왜 그래? 그래서 그거는 자기만의 틀 속의 하나님인 거고 성경 속의 하나님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약에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좀 그러면은 우리 그 돌아가신 막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을 좀 떠올려봐도 좀 어떨까 싶어요. 정 감정이입이 안 되면.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인자하신 그분들도 육체를 떠나면은 영만 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육체만 없다 뿐이지 영의 모습으로 우리를 정말 만물의 아버지로서 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을 알고 좀 다윗 있잖아요. 네. 다윗처럼 하나님과 좀 친밀한 좀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사랑의 대화를 막 많이 나누거든요. 하나님과. 막 사랑의 감정도. 그럼요. 거의 예. 연애 소설, 연애 예. 편지 보내듯이. 거의 그렇게 느껴져요. 오. 시편을 보면 자기 힘든 거 어려운 거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또 위로받고 그런 어떤 감정의 교감이 시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듣다 보니 다윗이 아주 부러워지는데 어떻게 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참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봤어요. 책을 많이 보진 않는데 그 책에서 이런 실험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어떤 실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실험 대상에게 불특정 다수의 얼굴 사진을 펼쳐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얼굴은 수십 번을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거죠. 하도 많은 사진 얼굴들을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호감이 가는 대로 사진의 순서를 배열해 보세요 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많이 봤던 사람의 얼굴의 순서대로 사진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친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치를 좀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통 애정의 관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어디서 생기느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직업이나 그런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확률이 그렇죠. 높다 이런 예. 심리 결과도 봤던 것 같아요. 예, 사내 연애, 어. 같이 일하는 직원과 이런 일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자주 뵈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라서. 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자주 좀 접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좀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시온 선교센터 같은. 그렇죠. 요즘은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그곳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네.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아갈수록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할 필요 절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몽글몽글 생겨납니다. 팁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몽글몽글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일단 보기도 했었고 배우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글을 좀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그 한글 파일로 컴퓨터로 한글 파일을 펼쳐놓고 거기다 이제 암호를 걸어야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예, 복잡한 암호 걸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바닥부터 있었던 모든 내용까지 다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막 제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 작성하고 제가 슬프고 힘들었던 외로웠던 그런 사정들을 다 그렇게 쓰면서 마치 그 시간에는 제가 마치 다윗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정말 눈물도 나고 울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좀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도 답신이 오진 않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답장 해주면은 답 메일로 오거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지금 사람들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 예, 그런 직접 만나서 친밀한 음성을 듣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네.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또 만나서 하나 될 것이라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여쭤볼까요? 제 글 잘 읽으셨냐? 그래서 그러다가- 답신 받는군요. 못 받았는. 너 컴퓨터랑 소통한 거 아니었니? 이러시면 그 천사들이 다 컷했다 이러고 예. 이럴 감성 수 파괴. 있다. 그런 감성 파괴. 너무 적나라한 감정들이 에. 들어 있어서. 예. 참말 열어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레몬은 편지 쓰면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한글 파일에. 편지를 쓰면요. 네, 하나님한테 아무 딱 걸고. 비밀인데 어떻게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근데 예고편 정도는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도 강사님처럼 저의 속마음을 걷다 풀면서 해포를 풀듯이 그렇게 풀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오늘의 하나만- 일기다 하면은. 예. 오늘의 얘기요? 네. 오늘 녹화는 참으로 힘들었다. 너무 속마음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야 되겠다. 저는 그럼 장금희님은 어떻게 쓸지도 궁금해요. 오늘 난 자본주의의 향을 맡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자본에 자꾸 이렇게 하는 지금 거죠? 분해가 나요, 우리 잘 K 그런 걸 얘기 안 작가님한테. 하는데. 뭐 얘기 곁에 계획이 자본주의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속마음을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우리 레몬이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업그레이드. 포텐 터지고 있는데요? 포텐이 즉 느껴지시나요, 백- 청취자님들? 댓글엔 쓰시면 안 됩니다. 이야. 댓글 얘기 나오니까 잠깐 옆으로 잠깐 세자면 앞서 우리 레몬이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요. 레몬이 다 야심차게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궁금합니다. 고 질문을 남겼는데 댓글이 2개가 달았는데 그중 하나 제가 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취자님들 그 레몬 응원해요. 정말 레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레몬의 댓글에는 정작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 오늘 레몬님이 이제 댓글에 이 방송이 딱 나가는 날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일기를 쓰셨나요? 라고 딱 너무 좋다.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레몬? 남겨주세요. 약간 너무 은혜로워서 약간 그런 거 좀 안 맞습니다. 쌍방향 소통하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약속 한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몽글몽글해지니 되게 따뜻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많이 알려진 하나님은 약간 좀 포악한 모습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특히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때 불심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예. 그런데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숨은 사정이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딱 물론 이거 너무한다, 심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 그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모습 보면은 정말 무섭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또 떠올릴 수가 있지만은 또 바꿔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일상생활하도록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죠? 벌금을 물게 하든지 심하면은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지켜질 수 있게끔도 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하나님은 아나무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그 자손과 후손들은 더 그냥 그래도 괜찮은 것 마냥 그러고 살아갈 거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부모 예. 밑에서 안 좋은 걸 보고 자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또 그냥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방주에 타면은 살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은 본인들이 또 그거를 원치 않아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이제 탔던 거죠.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영의 세계에 또 예수님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셔가지고 노아 때 홍수로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셔서 다시금 또 살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셨다는 거를 우리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량의 한계로 성경에 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자신이 또 창조한 자식 같은 또 인간을 돌아보시면서 살리려고 또 애를 쓰셨는지 또 생각해 보신다면은 과연 그분을 좀 무자비한 본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츤데레라는 말, 막 겉으로 볼 땐 되게 무뚝뚝하지만 뒤에서 다 챙겨주고 홍수로 심판하는 거 보니까 무자비해 보였지만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영의 세계에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또 이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의 말씀에도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우리 참 어찌 보면 우주 만물에서 아주 티끌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런 초월적인 신의 스케일을 이해하기가 한순간에 쉽진 않겠지만 그분은 어떤 입장일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해질 때쯤 또 질문 공격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일까? 네. 이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네. 이건 어떻게 빠져나가실까요, 우리 강사님? 네. 그리고 또 막 이제 이런 또 의견도 있죠. 막 세상에서 막 사기를 쳐도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또 도리어 힘들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왜 그때그때 바로 심판 안 하냐 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홍수 심판 한번 필요할 때 됐다 싶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 한번 뭐 불심판도 괜찮고 홍수 심판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흉악한 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직 방주를 짓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K 작가님이 약간 지금 세상에 화가 쌓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왜 그럴까요? 예, 참 우리 생각에서는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또 목적은 딱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잘못을 바로바로 따져서 그때그때 또 복을 주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또 사람들이 또 사기를 치는 일도 없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악과 싸워 이기고 다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한 세상으로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다는 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또 많이 베푸셨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산에 강림하셔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적 보면은 단번에 하나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도 놀랐지만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 범죄하고 안 듣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예전에 살던 대로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범죄하면 딱 죽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럴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그 본성, 그 악한 것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합당한 택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 그거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려고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냥 그렇죠. 바꿔버리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 한의원 가면은 뭐
뭐 팔이 다쳤는데 뭐 이렇게 손을 보고 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어. 이런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를 바로 그냥 즉결 심판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을 바꿔주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행악자가 득의함을 인하여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런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거는 네. 시간의 문제지 이 땅에서든 영의 세계에서든 그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거를 우리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예.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공의공도란 예. 거죠.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놓고 물온대소하고 음. 각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물온대소. 세상에서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답변을 들어온 걸 느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나쁜 분 아니고 기회를 굉장히 여러 번 주면서 그래도 좋게 잘 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럼요. 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우리 아직 그래도 K 작가님의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의문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약간 남았어요? 살짝, 네. 거의 다 뿌리 뽑히긴 했는데 네. 아직 살짝, 약간 남았다. 살짝 네. 하나님은 그 외인이라고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막 바로 죽이거나 그렇게 심판하고 그러진 또 않으십니다. 또 만약에 막 그랬다면은 이 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또 이방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도 돌아가시지도 않았겠죠. 선민이 죄를 짓고 시간을 두고 회개할 기회도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시지 무조건 막 죽이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심판한 내용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또 역사로 또 기록되게 하셔서 후손 사람들에게는 또 자신을 또 경계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죄를 또 예방하는 또 효과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회를 주시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또 회개할까봐 요나가 또 화가 나니까 차라리 저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또 이해를 또 시켜주시면서 그 백성들도 살려야 될 거를 강조하시는 걸 봤을 때 이방인에게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 관련된 얘기는 시즌5 두 번째 편에 나와 있죠.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또 다음 질문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결국 사람이 쓴 게 아닌가? 물론 사람이 쓴 게 맞죠. 예, 맞지만은 두둥.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썼다고 봐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요. 종이에 하지만, 글씨를 막 쓰셨어요. 이거는 누가 쓴 거예요, 이거를? 저 강사님이요. 예. 이 펜이 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하하하하. 이건 걔가 아니에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놓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이니까 제가 썼다 그러지 펜만 보인다면은 이거는 펜이 쓰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니까 선지자를 들어서 성경을 쓰게 해도 네. 선지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쓴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런 내용들은 예언서 같은 성경에서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비유로서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 보니까 네. 예언서를 작성한 본인도 그 내용의 참뜻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이 썼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예를 들어 이제 다니엘서를 쓴 거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를 다니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다니엘이 이룰 수도 없거니와 뜻도 그러니까요. 모르고 기록한 책이 자기가 썼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대필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하나님을 대필한 거죠. 저자는 따로 있고. 그렇죠.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기 네. 쓸 수 있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음. 야, 너 내가 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좀 써라. 그렇죠. 그 쓰고 나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알 거 없고 넌 써. 아. 그 뜻은 500년 뒤에 700년 뒤에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모를 거다. 예. 그 말인지. 실제로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지만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이거예요. 넌 가라. 알 거 없다. 대저 이 뜻은 마지막 때까지 감춰놨다. 오. 그럼 다니엘이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이 썼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말을 하지 네. 성경 저자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아. 성경을 쓴 사람들을. 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룩한 글이라 해서 성경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신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그 예언, 약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이나 약속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도 진짜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체를 좀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은 없어. 하지만은 의문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문만 던지지 디테일하게 알아보지를 않아요. 네. 제가 봤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신앙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내세울 뿐이고 합리화하려는 것 뿐이지 진지하게 알아볼 생각이 없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요즘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꽤 많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바이블 루트라고 해서 그 KBS에서 그 성경의 루트를 따라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걸 좀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상당히 많은 그 유물들을 그렇군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출애굽 노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목숨 걸고 연구한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건너갔던 홍해 바다,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애굽 그 군병들이 쫓아가다가 수몰돼서 죽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차에서 바퀴가 빠진 그 흔적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세워졌던 어떤 기둥, 오. 그 기둥에도 그런 게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가 건너갔던 자리라고. 오. 이런 거를 찾으면 나오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자꾸 이렇게 그게 없지 과연 않냐. 사실인가 네, 이렇게. 소설 아니냐, 판타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참 어찌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저희한테 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책에 있으니까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예. 이거랑 같은. 어떤 외국인이 그렇게 물어보면 화나잖아요, 우리도. 예, 이순신 장군은 판타지다. 이런. 예. 아, 그럼 뒤집어지죠. 아, 그렇죠. 거북선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다 그런 자료들을 유물들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네. 좀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아보려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계속 질문, 야, 그거 있냐, 없냐? 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 네. 예.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유물이나 역사적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역사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 나라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런 걸 논하기보다도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고 이루셨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거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네. 또 이 성경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또 절대 중간에 또 수정되거나 변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세상에 좀 널리 증명되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고 보관되는 것 또한도 엄격하게 네. 유지가 됐다는 게 이미 기록으로 남아 네, 있다는 거의 거죠. 오류가 없습니다. 천 몇백 년 전에 발견한 것들도 대조를 해보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신빙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한번 또 드려볼까요? 네. 레몬 공격해 주세요. 근데 약간 이 주제와는 약간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네. 게 약간 성경하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찬. 제가 길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게 있어요. 음. 불신지옥, 예수천국. 네. 그런데 약간 그 두 개로만 분류를 하는 게 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분법, 네. 양자택일 이런 문제잖아요. 약간 극단적이에요, 너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사실 요즘 사회에 또래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잘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너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막 그럴 때도 그렇고요. 이념적인 얘기를 할 때도 음. 넌 그럴 수 있어. 난 달라. 우린 다 달라. 정확한 건 없어. 모호함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가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고, 이렇게 다 맞다. 이럴 수도 저럴 이런 수도. 느낌인 거죠. 네. 자유죠, 자유. 자유.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또 성경에서는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좀 반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 자,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족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사실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믿기만 한다고 구원은 아니다. 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면은 나타나야 될 또 행동이 있고 그런 행동까지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거는 마치 슬로건화해서 사람들한테 딱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처럼 각인을 시키려고 만든 어떤 문구지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애매한 경우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간혹가다 저도 좀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런 인물이 좀 떠오릅니다. 그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으니까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재판석에서 또 형벌을 받고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되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편에 서서 두둔하기도 하고. 이런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어느 편에 섰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은 네. 과연 이런 니고데모를 온전히 악의 쪽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애매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예. 얘를 보내? 말? 그런데 결국 이 선과 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준. 세상에서도 보면은 뭔가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토론을 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고. 그런데 기준을 세워두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옳아. 그러면 그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생존으로 직결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소방관이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 앞에는 벤츠 차가 있어요. 차의 창문을 깨고 거기를 통해서 호수관을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깰 거야 안 깰 거예요? 당연히 깨야죠. 그죠? 그 왜 남의 차를 파손시켜? 그건 또 그렇네요. 애매하네요. 그걸 가지고 또 뭐라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선의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불을 꺼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지면 명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따르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생명과 사망에 걸쳐진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것도 말하자면 그렇고요. 네. 중간이 없잖아요. 네. 타면은 살고 안 타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분법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네. 그렇게 선택의 기회는 다 그쵸. 줬고. 네.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너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니까. 예. 그래서 네. 생존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를 음. 생각해 주셔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은 말하기는 애매하다.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마련해 놨는데 네.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길이 잘못된 거를 알지만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로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룰 맞습니다. 브레이커가 너무 많은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대다수가 되니까 당연히 다 룰을 브레이킹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네. 누구든 막 똑같은 물건을 50만 원 주고 사는데 어디 가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모르고 다 그 가격을 주고 사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고 싶고. 근데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은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안 듣고. 그럼 그렇게 사야죠 뭐. 아,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네. 하나님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사람들이 설령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말씀을 전해라. 그런 애타는 심정이 있죠. 나를 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근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냐면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선과 악, 이거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착한 편, 이건 나쁜 편 이렇게 단조롭게 단순하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기도 하고 성경은 생존과도 직결되고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착함, 나쁨하고는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다른 거잖아요. 예,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면 이런 오해도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 선악이라는 게 네. 착할 선도 있지만은 옳을 선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아하. 한자가 의미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래서 바른 길과 그른 길에 대해서 알려준 거지 네. 착하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네. 회심의 일격을 또 한번 해주세요, 우리 레몬님. 마무리는 초심 아니겠습니까? 오, 예.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네, 네. 그렇죠. 성경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옛 약속, 새 약속으로 되어 있는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성경이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모두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거나 어긴 내용이 기록된 역사가 있는 거고요.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예언, 곧 약속의 내용과 성취된 내용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이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네. 또한 이 성경은 마치 또 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세상에서 선과 악을 심판하듯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일반 또 상식을 신앙이나 성경에 접목하면은 또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 또 신앙은 또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네. 그죠? 그래서 곧 있으면 선거도 있을 텐데 선거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이 팔리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인식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신앙은 다수가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했다가는 멸망받기 딱 좋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상식을 신앙 상식에 적용하려고 그랬다가는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성경을 또 세상 책처럼 그냥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타날 예언이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감추시기 때문에 네. 아무리 사람이 읽고 연구해도 풀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웠을 때 비로소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책이 성경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남아있는 자녀에게 직접 줄 수는 없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전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글이 성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끼고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숨가쁘게 이 성경에 대한 질문 폭격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해봤는데요. 레몬님 오늘 좀 들어보시면서 어땠어요?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한대평입니다.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한다고 네. 막 제 인생이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법이라고 하고 저에게 교훈과 모든 그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두 시간 투자해서 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해볼 법하다? 네, 이런 투자할 생각이 법하다. 든다. 네. 좋습니다. 우리 K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뭔가 좀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는 한 번쯤 사람의 원래의 목적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성장해 가면서 했을 법한 질문들, 나는 왜 존재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 세계에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교육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으면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 이 해답이 끝까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제 생각에 우리 K 작가님 갱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약간 좀 갱생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개몽됐어요. K가 캐몽 작가군요. 네. 저는 장금님도 약간 궁금해요. 약간 계속 아까부터 저한테 커피 사달라고 자꾸 그러셨거든요. 오늘 또 사줄 수 있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 진짜 목적을 찾으셨어요? 아, 지금 커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개몽하셨네요, 우리 작가님. 과몰입하셨네요. 과몰입인가요? 개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책. 성알못이어서 오해했다. 성알못.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이어서 오해했구나. 알면은 진짜 쓸데있는 책이구나. 그럼요. 맞습니다. 엄청난 평 아닙니까? 알면 쓸데있는 책 무조건 알아야죠. 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최근에 많이 쓰신 작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 것도 본 것 조금 티 좀 내려고 그랬어요. 네. 강사님 오늘 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사실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하고 상담할 때 그 수강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다 물어봐요. 그 직업 일하면서 어떠냐. 그리고 대리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모습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지금 눈에 담고 계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경험 많이 잘했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대리 경험을 좀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을 전하는 느낌이요. 정말 아주 특별한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대신 받아서 전달을 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중과 본심이 좀 느껴져요. 이건 정말 전하는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특권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읽을 때는 좀 밋밋했는데 가르치면서 전하다 보니까 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도 나고 막 충격이 오고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감동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어요? 다음 회만 또 모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야죠. 네, 이어가야죠. 강사님 또 가요. 한번 알겠습니다. 감동 전해주러 오실 거죠? 네, 불러만 주신다면 뭐 언제든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의 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 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의 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